오늘 이 시간에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죠. 스데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 기도드린 것처럼 말씀 앞에 겸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신비에 잘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스데반에 대해서 소개받은 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짧지만 실제 내용은 아주 깁니다. 실제 본문은 아주 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6장 1절에 보면요, 거기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 바가 있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내일의 구제에 빠지는 것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않다.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전무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 과정에서 선택받은 7사람 중에 한 명, 그분이 바로 스데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분이었다. 성경의 기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고요. 그 다음에 6장 5절에도 보면 이번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6장 8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처음엔 성령과 지혜 충만, 두 번째는 믿음과 성령 충만, 세 번째는 은혜와 권능 충만. 온갖 충만한 것이 바로 스데반의 모양이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절 뒷부분에 보시니까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누가요? 스데반이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직 예수님과 그분의 사도들만 이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으로 이제까지는 기록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분들 외에 처음으로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스데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 충만, 지혜와 믿음 충만, 은혜와 권능 충만한 분이었다. 그것을 바탕으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던 분이 바로 스데반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과 자유민들, 성경이 이른바 자유민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이른바 자유민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어요. 이 자유민이란 과거에는 노예였습니다. 아마도 로마의 노예였겠죠. 과거에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자유롭게 된 노예들과 그들의 후손들, 이들을 자유민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자유를 얻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들만의 회당을 지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여져요. 갈등이 촉발되던 그 회당이 6장 9절에 나오죠. 그 회당에 보면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네 그룹의 사람들이 또 함께하는 회당이 바로 여기였던 거죠. 이들은 스데반이 속한 초대교회의 헬라파 신자들처럼, 이 스데반도 헬라파 신자였거든요. 그리고 헬라어로 예배드리던 유대인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자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겼지만 예수를 믿지는 않았어요. 주목할 것이 있는데요, 이 스데반 집사는 구제 활동을 위해 선출되었잖아요. 그런데 단지 구제 사역에만 머물지 않고 아주 강력한 복음 증거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요, 본토 유대인들에게만 전도하던 그 예루살렘 교회의 경계를 뛰어넘은 분이에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중심이 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갈등의 양상이 세 가지로 전개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먼저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 6장 9절에 나오죠. 이른바 자유민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논쟁 가운데서 스데반을 이길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들이 능히 당할 수가 없었죠.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매수하여 모함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는 거죠.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매수했습니다. 매수 그러면 돈 주고 이렇게 얘기해 달라 이런 거겠죠. 자, 이 매수 당한 사람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모세를 모독하는 말을 했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킨 겁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요, 스데반을 잡아서 공회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공회 재판정에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10절에 나오죠.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 거짓 증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이 거룩한 곳은 성전이죠.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이곳은 역시 성전이에요. 성전을 헐고, 그것은 예수님이 전에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한 거예요.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 말을 하지는 않았죠. 이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거짓된 말을 전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같은 매수에 따른 모함 또 거짓 증언 가운데 그가 있었지만 스데반이 어떻습니까? 천사와 같은 얼굴로 의연히 대처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공회원들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위증하던 또 고소하던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죠. 다 스데반을 주목하게 되었는데 그 얼굴이 어떻게 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피고석에 앉은 스데반입니까? 그런데 그 피고석에 앉은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광채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았다. 이렇게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데요. 아주 중요한 증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시내산 올라가서 증거의 두 돌판, 십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 두 개를 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율법의 그것을 받아들고 내려올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음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출애굽기 34장 29절에 그러니까 13절 말씀에 스데반이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이런 죄목으로 고소가 되었는데 그런 스데반에게 모세가 율법을 받아 들고 내려올 때에 그 얼굴에 주었던 것과 같은 그 빛나는 광채 그것을 주신 것은 결코 우연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스데반에게도 아주 강력하게 머물고 있음을 시사한다. 보여주는 표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7장인데요. 7장으로 들어갈 텐데 이제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이 증언이 이 고발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질문은 아주 짧습니다. 아주 짧아요. 이 짧은 질문에 대한 변론으로 스데반이 2장부터 53절까지 아주 길지요. 긴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이 스데반의 설교는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 이야기가 2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9절부터 16절까지에 있어요. 이어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모세 이야기인데 이 모세 이야기가 17절부터 44절까지에 나와요.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성전 건축과 관련해서 언급을 하게 되죠. 그것이 45절부터 5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선포하며 설교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스데반의 설교는 분량이 꽤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부분 여러 편의 설교 준비할 수가 있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한 편의 설교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의 설교 본질, 그 목적을 간파하는 것,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6장 11절 말씀에 매수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거짓 증언했잖아요. 자, 여기에 보면요, 첫 번째로 모세 모독한 것에 대해 나오잖아요. 스데반의 설교에 모세 이야기가 가장 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모세를 존경하고 그 모세가 가졌던 어떤 신학적인 의미,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하고 있음을 그가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죠. 스데반은 두 가지 신성 모독죄로 기소가 되었어요. 거짓 증언들이 13절에서 6장 13절에 보였습니까?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했고, 14절에 그의 말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들었다. 반복되는 거죠. 그럼 뭐예요? 두 가지 신성 모독죄는 바로 성전 모독했다, 그리고 율법을 모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는 고발에 대한 변론이 이 스데반의 설교의 요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는 어떤 핵심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걸 보게 되는데 그 핵심인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그들에게도 전파하려 힘쓰고 애쓰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그들의 주장과 같이 거짓 증언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스스로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요, 성전에 대해서 이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을 아주 귀하게 소중하게 여겼죠. 왜냐하면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의 이름을 두시겠다 약속하신 곳이고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 주겠다 약속한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가 진행되어 오는 가운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릇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성전을 동일시하게 된 겁니다. 동일시하게 된 거예요. 성전의 존재가 마치 하나님의 보호,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반면에 성전이 파괴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거다 이렇게 여기는 관념도 그들 가운데 생겨났던 것이죠.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선지자들이 다 한결같이 바로 이러한 생각들, 이러한 개념들을 통렬하게 비판했습니다. 비난했어요. 예를 든다면 예레미야 7장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뭐라고요?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다. 아무리 외세가 거칠고 강하다 할지라도 결코 함락되는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던 사람이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성전은 건물일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너희들을 떠나셨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 건물만 보고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렇게 스스로 안위하면서 착각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오히려 이 나라가 망하는 것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생각, 그러나 하나님이 마치 거기에 감금되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머물러만 계신 하나님인 것처럼 그들이 오해했다, 그런 거예요. 앞에서 이 스테반이 언급한 몇몇 인물들 나눠봤잖아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있었고, 요셉이 주로 나왔고, 그 다음에 모세가 나왔고, 짧긴 하지만 다윗과 솔로몬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자, 이 인물들만 아니라 그들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네 가지 시대를 관통하는 관념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시대들 공통적으로, 그 시대들 어느 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한 장소에 그분의 인재가 제한된 적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단지 한 곳에만 머물러 계신 적이 없으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그 하나님이 어떤 한 장소에 제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의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2절부터 8절까지에 나와 있잖아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 메소포타미아는 정확히 말하면 갈대아 우르를 말하죠.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말씀이 있고 나서 가족과 함께 이주하지 않습니까? 하란에 이주했어요. 그때도 또 말씀하신 겁니다.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이것이 이 스테반 설교의 요점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스테반이 말하기를 이 아브라함이 소명받은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바로 이교적인 색채가 강했던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 소명을 주셨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때요? 이교도들의 땅입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특히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을 제작하던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 은혜 받을 만한 어떤 거리가 전혀 없는 그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셨어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까지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절 말씀에 보면 약속을 하셨는데 그에게 발붙일 만한 땅도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다. 그러나 다만 약속하셨어요. 땅에 대해서 약속하셨고 자손에 대해서 약속하셨다는 거죠. 또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네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될 거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른 곳이 다른 땅이 어딥니까? 애굽에서 나그네가 될 거다. 그 땅 사람들, 애굽 사람들에게 종 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 400년 동안 그들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러나 종 삼무는 그 나라를 내가 심판할 거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후에 내리지 않습니까? 모세 시대에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출애굽을 말합니다. 이곳 가나안을 말하죠. 여기서 나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언약을 확증하기 위해서 할례를 언약의 증표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것은 언약 받은 자로서 선민임을, 언약 받은 선민임을 보여주는 증표다. 이 할례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18절에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삭을 낳았어요. 그가 8해 만에 할례를 행했다. 8해 만에 할례를 행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순종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요셉이죠. 요셉은 7장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애굽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매매당한 것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단지 노예로 팔려간 것만 아니라 이방이 된 그것만 아니라 그 감옥에 갇히는 일도 또 있지 않습니까?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요점은 뭐예요?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노예 신분으로 내려가게 되었지만 바로 거기서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야곱의 자손들이 다 내려가잖아요.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그리고 거기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유언을 하잖아요. 유언. 나 죽으면 때가 될 때, 너희들 나가게 될 때 내 뼈를 다, 시신을 다 추려가지고 가서 우리 조상의 묘지에 매장해 다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유언하는 것과 실제로 나중에 나가게 될 때 진짜 그 시신을 추려서 수습하여서 나가는 그들이 바로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세 번째로는 모세에게서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모세의 생애는 길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생애도 길어요. 40년으로 그 인생을 요약하는 것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처음 40년은 17절부터 나와요. 모세 유년기가 어떠했고 청년 시절까지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는 사실은 버려졌잖아요. 이 나일 강에 놓여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연하게, 그러나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죠. 이 바로의 딸에 발견이 되어서 이제 바로의 왕궁에 가서 자라게 되는, 살게 되는, 거기서 훈련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다 있게 되죠. 23절에 보면 두 번째 40년이 있어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때부터는 어떻습니까? 이제 자기 민족에 대한 생각들, 그래서 자기 민족 유대인을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을 벌하려다가 그를 죽이고 말지. 그리고 유대인끼리 싸우는 그것에 간섭하려다가 네가 우리도 죽이려느냐 이 얘기 듣고 두려움에 빠졌죠. 그래서 도망을 쳤습니다. 미디안 땅으로 가서 나그네가 된 채 40년을 거주하게 되는 내용이 있죠. 마지막 40년은 30절 이하에 나타나 있습니다. 40년이 참에 바로 때가 찬 겁니다.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80년 동안 마치 내버려 두신 것처럼 방황하게 하신 것처럼, 그러나 때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 일하실 바로 그때에 그 때가 찬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시내산 광야에 있는 가시나무 떨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꽃은 보이지만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이상해서 가까이 가잖아요. 놀랍게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자기를 증거하였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이 뭡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관점이에요. 네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 시내산 미디안 광야가 뭐 거룩한 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거룩한, 왜 거룩합니까? 바로 네가 서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여기 때문이다. 이 관점이 완전하게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곳이라면, 아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는 곳이라면 바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의 변론 스테반이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오늘날 선교, 이 선교에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런 말씀하잖아요. 1장 8절에서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들이 가는 곳, 발걸음을 하는 밟는 땅마다 다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또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거룩한 자로서 이제 거듭나게 될 그 은혜를 이들로부터 받을 기회를 얻고 있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에 이 거룩한 땅이라는, 거룩한 곳이라는 이 관념은 매우 중요하다, 매우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인데, 이때는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4절에 보니까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 이것은 성막, 회막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신 바가 있고, 그가 이것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그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든 것이다. 이런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이 성막을 함께 가지고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6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생각을 오늘날에도 공유하는 사람들이라면 그것이야말로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서에서 그가 들어가서 왕궁을 세웠어요. 왕궁을 세웠어요. 백향목 왕궁입니다. 아주 좋은 왕궁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때 그 왕궁에 살면서도 그가 마음에 늘 두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그것은 곧 휘장 아래에 놓여진 법궤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백향목 궁전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휘장 안에 놓여 계시는구나. 휘장 안에 계시는구나. 이렇게 그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소원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집을 아름답게 성대하게 건축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완곡하게 거절하셨고 결국 솔로몬의 기회가 닿았어요. 솔로몬이 건축은 하지만 모든 준비는 오히려 이 다윗에게 맡겨졌다. 다윗이 다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솔로몬이 그를 위해 집을 지었어요. 하나님 위해 집을 지었지만 48절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다윗의 뜻을 받아 하나님 집을 지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 그곳에 머무를 수 없는 분임을, 그곳에만 기를 수 없는 분임을 분명하게 그가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관념인데 유대인들 그 이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건축물에 가두려 했던 사람들, 그 성전과 하나님을 동일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그런 그들이 성전에 대해서 성전을 모독했다, 거친 말을 했다, 이렇게 모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는 것이죠. 이건 신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나 뜻도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 이 땅 가운데 있다면 어디입니까?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 그분의 자녀들과 함께하는 이 처소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은 결코 땅 위에 집을 두고 계신 분이 아니시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죠. 이제 짧게 두 번째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 이런 모함을 받았는데, 거짓 증언을 받았는데, 이제 앞에는 거룩한 곳 성전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두 번째로 율법 관련해서 그는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37절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자를 세우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나와 같은 선자라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선자가 하던 자가 바로 이 모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모세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계신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다른 모든 것으로 그를 높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전해주던 자, 이처럼 그를 높이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내가 어떻게 여기는지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세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은 어떠했는가? 37절에 39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를 거절했다.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했다. 다시 돌아갔으면 애굽을 오히려 종살이하던 노예살이하던 그 애굽을 오히려 추억했던 그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 너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론은 압박한 거죠.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 위해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 인도하던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는데 꽤 시간이 걸렸어요.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죽었다고 여기는 거죠.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매개가 되었던 것이 모세인데 이 매개가 되었던 모세가 이제는 없으니 매개체를 만들고, 그게 뭐예요? 바로 우상입니다. 황금 송아지를 그때 만들고 거기에 예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가지고 기뻐하고 그 앞에 제사했던 것이 바로 우리 조상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조상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이 산에 들인 공회에 모여있는 이 공회원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들을 고발하고 고소한 바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목이 곧은 사람들아. 목이 곧다는 건 구약에 많이 나와요. 아주 완악한 거예요. 완악한 자들을 말할 때 목이 곧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죠. 또 뭐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 할례는 육체에 받는 거잖아요. 육체의 할례는 받았지만 정작 마음과 귀에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할례의 의미에서 떠난 사람. 육체의 할례 받았다고 해서 너희가 선민인 줄 아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만 그 말씀이 들어와서, 복음이 들어와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구원받게 되는 거고 참 이스라엘,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그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해요.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피고석에 앉아있는 피고인인데 이 순간에는요 전혀 다르죠. 마치 고소하는 자처럼, 나아가 검사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볼 수가 있어요. 50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지자들마다 다 박해하지 않았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 그리 죽였고, 이 의인 누굽니까? 메시아죠. 메시아가 오시리라 그렇게 예고한 자들을 다 죽였다. 그리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메시아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준 자,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율법을 어긴 것은 바로 너희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바로 너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얘기했죠. 너희들은 성령을 거슬렀다. 너희는 메시아를 거슬렀다. 너희는 율법을 거슬렀다. 이 모든 죄가 너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모세를 모독한 것, 또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이 자리에 있지만 정작 모세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것은 너희다. 너희야말로 거룩한 곳 그 성전을 거슬른 거고 율법을 거슬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성교는 자기 변호 그 입장도 있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까지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도 율법도 다 그분에 대한 얘기예요. 그분에 대한 증거입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대신하고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취지로 바로 성전과 그리고 이 율법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자기 변호하면서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내고 있다.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이제 7장 54절이에요. 이 말을 전했을 때, 설교를 마쳤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때요? 찔려요. 늘 말씀드리지만 마음이 찔린다는 건 복된 일입니다. 아주 은혜로운 현상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마음에 찔린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나왔던 거거든요. 회개하고 복을 받으면 가장 좋고 이상적인 것인데 이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마음에 찔린 것은 동일해요. 그러나 오히려 찔린 그 마음으로 스데반을 향해서 일을 가는 겁니다. 일을 간다는 건 뭐예요? 아주 극도의 적개심을 내비치는 거죠. 적개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적개심을 품은 자들 앞에서 스데반이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도 나오죠.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그 눈으로 보게 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가 자기 입으로 고백하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보통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어때요? 예수님이 서 계신 것으로 아주 독특한 모습, 독특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서 계십니까?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왜 서셨습니까? 그만큼 마음이 급박했다. 예수님의 마음도 급박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재판의 증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서 계신다. 스데반을 옹호하고 변호하기 위해서 서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곧 있을 이 기독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될 그 스데반을 이제 환영하고 맞이하기 위해서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땅의 법정에서는 정죄를 받고 있지만 하늘 법정에서는요, 오히려 예수님부터 의의 변호를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충성된 신실한 신자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럴 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어요. 큰 소리를 질렀어요. 귀를 막았습니다. 귀를 막은 게 뭐예요? 저 찬능한 말, 저 신성모독의 말을 내가 귀담을 수 없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일제히 그에게 스데반을 달려들었어요. 그리고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그를 죽였습니다. 그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여기에 사울이
바울이죠.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울이라 불리던 이 바울이 어떻게 해요? 이 스테반의 죽음, 그 순교에 목격하는 진짜 다른 의미에서의 증인이 되게 되는 것이죠. 59절에 돌로 스테반을 쳤어요. 그러니까 스테반은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누가 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면서 이 말씀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돌에 맞는 가운데도 무릎 꿇고 크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 역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바로 기독교인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것이 참 의미가 있죠. 우리는 죽긴 죽지만 모든 인생은 한 번의 죽음을 면할 수는 없어요. 다 죽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잠다는 표현으로 바뀌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깨어날 것이 보장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죽지만, 여기서는 눈을 감지만 동시에, 그와 동시에 눈을 뜨게 되고 다시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면 바로 그렇게 되는 거다. 이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것을 목도하면서, 목격하면서 이 스테반이 죽임당하는 것, 당연한 것, 마땅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날에, 바로 그날, 스테반이 순교한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습니다. 이제 교회를 멸하려고요, 큰 박해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들은 남았지만 그 밖에 모든 사람들은 다 흩어지게 됐어요. 1차가 어디로요? 유다야로, 사마리아로 다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테반을 장례했지만 그 가운데도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기 위해서, 남은 사람들 다 멸하기 위해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넣은 일은 바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스테반의 죽음이 준 끼친 영향, 그 결과는 이렇습니다. 스테반의 순교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만들었죠. 두 번째로 이 큰 박해는 이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흩어지게 하는 결과, 1차적으로는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된 결과를 낳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파되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두 번째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 또 하나 기억할 것은 바로 계속 나오고 있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 스테반의 죽음을 목격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었지만 얼마 안 있어 부활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를 콜링하시잖아요. 그때부터 그의 삶이 변하는 겁니다. 그때 달라겠죠. 그 순교자 스테반을 목격했던 그것이 그의 마음판에 아주 깊이 강력하게 새겨졌을 것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잖아요. 바울의 스승은 가말리엘이 아니라 바로 스테반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결과 사탄은 또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멸하고 박해하며 흩어져서 다 멸하게 될 줄 알았는데, 교회가 무너지게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살펴봅니다. 예수님과 스테반은 아주 닮은 것이 많은 분이에요. 예수님도 그렇지만 스테반도 거짓 증인들, 그리고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받은 분들이었죠. 뿐만 아니라 이 처형되는 순간에, 죽음되는 순간에 두 가지 기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드렸다.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저들에 돌리지 말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 어때요? 참 예수님 닮은 사람이 스데반이었다는 거예요. 앞에 나왔지만 온갖 충만이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 권능까지 충만했던 분이 스데반,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은 분이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는가. 아마 예수 믿고 난 뒤에 그리고 죽기까지 예수님 온전히 따랐고 쫓았고 온전히 닮은 모습을 보여준 분, 사도 바울도 있고 다른 많은 분들이 있지만 스데반 24님을 빼놓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뭐겠어요? 유일한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렸어요. 스데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 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진짜 나의 주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섬겼던 분이 바로 스데반이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곳에서 순교가 일어나죠. 순교자가 발생을 하죠. 순교의 피는 결코 잊혀지지 않는 피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구원의 싹이, 그리고 복음의 씨앗이, 그리고 많은 꽃과 열매가 오늘도 풍성하게, 부유하게, 풍요롭게 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많은 선교의 복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도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며 잘 믿어야겠죠. 예수 좇으며 잘 쫓아야 되겠죠. 예수 따르며 잘 따라야겠죠. 그런 가운데 진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